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비유이지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11월 16일 기독일보에 실린 이수영 목사님과 2006년 4월 11일자 뉴스엔조에 실린 장창수 러시아 선교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기고문 위에 제가 누렸던 은혜를 함께 결합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흔히 이 예수님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말씀 안에 탕자보다 더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오늘 진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탕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탕자는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과 그 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더 즐거운 삶이 다른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떠나버린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속에 재물이나 세상의 부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위협적인 힘 앞에서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단지 일시적인 쾌락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산을 탕진한 아들은 이 돼지를 치는 사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돼지라는 짐승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극도로 혐오하는 직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좋은 것 같으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적인 삶으로 변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인간적인 삶이긴커녕 짐승보다도 못한 삶으로 전락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하나님의 간섭 없는 나의 왕국을 내가 건설해서 살고 싶어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옛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의 욕망과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탕자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미리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의 분깃을 달라는 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무지 용서될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그렇게 패역한 아들이 바로 탕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탕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보고 자기의 이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를 보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본문 20절 이하에는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통상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탕자가 회개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풍성하게 받아준다라는 정도의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본질은 사실 첫 번째로는 회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비유는 연속되는 비유, 한 가지 비유인데 연속되는 비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자는 이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15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이해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이와 같이라는 건 바로 윗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위에를 쳐다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만 15장 4절에 나올 뿐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비유를 8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그 동전을 끝내 찾아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지금 동전을 찾은 사람은 여인입니다. 동전이 회개해서 여인에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 한 마리가 회개해서 목자를 찾아서 양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찾아왔고 여인이 동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나에게 왔을 때, 내 주인이 나에게 왔을 때 비로소 한 죄인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해서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성경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조금 부족하게 했습니다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마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에이스 헤아우톤이라는 헬라어는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비로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를 때 누가 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비로소 만나 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자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이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저를 먹먹하게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떠난 인간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며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그토록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떠나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을 내다보며 까치발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직후부터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늘 기다리시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후에 용서와 화해를 표시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다급하셨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신을 신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돌맞아 죽어 마땅한 이 아들이 동네에 들어올 때 더 이상 동네 사람들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이 아들이 수치를 당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아이를 먼저 안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감히 누가 그 자식에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복권을 서두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뜻하고 신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주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을 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준다는 것은 그 이전의 아들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함과 자녀로서의 특권의 회복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내용을 아주 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죄에 따른 죄책의 그 엄격한 형벌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무엇이 죽습니까? 바로 살찐 송아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살찐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송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과 죄값 없이 그냥 주어지는 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비로소 이 탕자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세상에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살찐 송아지로 나오시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절에서 9절에 가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이 속죄제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가 용서와 화해로 살찐 송아지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바로 속죄제에 사용한 붉은 암송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찐 송아지가 끌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옷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 중에서 무슨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까? 샤넬입니까? 무슨 옷이 제일 좋습니까? 바로 아래절에 나온 살찐 송아지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옷일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이 좋은 옷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탕자의 비유와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여줍니다만 사실 오늘 이 탕자의 본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뒷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탕자도 아버지도 아닌 바로 이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사실 탕자의 비유의 설교에서 늘 많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누굴 향해서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반드시 선행해서 읽으셔야 이 탕자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저런 죽일 놈이 다 있나? 라고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께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상징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원래는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지금 나옵니다. 예수께 나와서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누굽니까?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진짜 목적은 맏아들로 비유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삐뚤어진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김에 탕자가 누구이며 또 그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덤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덤만 설교하고 뒤에 진짜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지금 베푸십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해야 될 그 자리, 그리고 그토록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에 맏아들은 분을 내며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에 대해 자만심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25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에게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이하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그가 노하여, 그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그리고 그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맏아들은 분을 내면서 반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본문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짧은 한마디를 굉장히 여러분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할 때 지금 맏아들이 쓰는 표현은 바로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자기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와 아버지의 관계마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즉각적인 결과가 형제와 이웃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는 관계가 단절됨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통해서 맏아들은 자신도 집을 나가 마음대로 놀고 싶었고 나도 자신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나도 꿈꿨는데 나는 다만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둘째 탕자처럼 나도 저런 탕자가 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패역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죽다 살아온 동생을 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답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아버지의 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집 나간 그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가 여겼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한 맏아들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용서할지 모르고 경멸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기를 잘하는 사람, 그러나 내심에는 세속적인 탐욕이 숨기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충실한 것 같은데 실상은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이 없는 사람.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성도를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렇죠? 누군가 옆에서 수군거립니다. 누군가 수군거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열심히 하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맏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맏아들 같은 이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탕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나와서 권하십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첫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분을 냅니다. 이보다 큰 탕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권하다라는 헬라어 파라칼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인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이라는 권하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이 맏아들인 탕자조차도 지금 권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그 천국 잔치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초대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은 당연히 우리 안에 있고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조차 오늘 끌어안으시면서 다시 권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는 가운데 2016년 4월 18일자 뉴스 엔조이에 실린 장창수 러시아 선교사님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분의 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다만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외형적인 지킴에 자신의 의를 찾고 자랑했다면 오늘날 목회자는 외형적인 교회의 성장에 자신의 의를 발견하고 자랑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자신의 의를 자랑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랑을 위해 이들은 잃은 양을 찾기에 바쁘기보다 교세의 외형적 확장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주일 자신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거나 주일 헌금을 대단히 많다거나 자신의 교회에 많은 선행을 한다는 등의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들은 자신의 교세가 자신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말한다고 은근히 자랑하며 교세 확장으로 얻어진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부귀를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탕자의 비유는
그야말로 그냥 둘째 아들 탕자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강대상에서 설교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한 목적과 배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비유가 목회자인 자신들에게 향해진 예수님의 책망임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이 무시되면 설교의 방향과 목적도 상실된다는 좋은 증거라고 이 장창수 러시아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고, 그리고 찾으려는 그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장남에게 그 초점이 모아진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오늘날 외형적인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의를 찾아 자랑하는 목회자에게 그대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배척되었듯이 말입니다. 이상이 장창수 러시아 선교사님의 기고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참으로 많은 기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소망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그릴 줄 아는 탕자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잃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의 탕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봉사이며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자신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못한 자를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내가 세워주는 그것을 그냥 너도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나의 의에 사로잡혀 의롭지 않은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긍휼을 원망하는 바리새적 탕자의 신앙을 우리 안에 가득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그래서 회개하고 참여해서 아버지의 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많은 영혼들이 올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담임 전도사가 누군가가 더 신경을 써준다고 해서 또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더 신경 써준다고 해서 토라져 있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첫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바리새적인 탕자의 모습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버지의 잔치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대답해 이르되 아버지가 얘기할 때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것을 더 탐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나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고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